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누구든지 나를 보면, 나의 은행과 삶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누구든지 나를 보면, 나의 은행과 삶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고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든지, 또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성경 지식이 탁월하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평생을 교회 다니지만 그리스도를 그 냄새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나의 삶이, 은행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낸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첫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갈등이 있다더라, 문제가 생겼다더라,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 또 곤란한 일들, 잡음이나 갈등을 겪고 있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교회의 문제는 누가 일으키는가 하면 그 말은 그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이 악하거나 죄가 많거나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의도치 않게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그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누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잡음의 문제들을 발생케 하는가 하면은,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섬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늘 그래요. 초신자들은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의도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첫 번째는 저 같은 목사입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직분 가진 사람이 대부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의 주체가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나빠서, 악해서,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은 교회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신앙관, 교회관, 경건에 대해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신앙적 자기 소견과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무언가를 사역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갈등의 소리가 나고 서로가 교회 안에서 불편을 겪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경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경건함의 기준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다른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인데, 똑같은 신자들인데 왜 이런 차이점이 나는 걸까? 다른 점이 많은 걸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만큼 우리는 오랜 세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성경대로의 신앙관이 잘 모르거나 혹은 각자 소견적 신앙의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냄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향기인 이 경건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건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놀랍게도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어떤 기독교 신앙의
종교적 행위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나를 제어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여러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신중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생활 속에 경건함이 묻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경건이 서로 간에 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경건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로 5절을 통해서 경건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경건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나를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이 향기가 아름답게 나온다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후배입니다. 동역자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 교회를 맡아 섬기는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가르칩니다. 디도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인 남성, 또 노인 여성, 청년 여성, 그리고 청년 남성으로 나누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나하나 목회적 매뉴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선배로서 후배에게 목회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일관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처한 현실은 다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다른 방법과 때로는 다른 관점으로 바른 목회적인 신앙의 삶을 저들에게 제시하고 인도하고 본이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령층이나 또 삶의 형편이나 신앙의 연조나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목회자로서 성도를 대할 때 다르게 대할 줄 알아야 이게 신앙의 깊은 지혜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만큼 연령층은 다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직분은 다르고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은 달라도 그러나 모두에게 동일되게 또 요청되는 핵심적인 신앙의 가치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신중함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의 모토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중함은 나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아는 그 신앙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더불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내가 제어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날마다 이 경건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도님들이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신실한 교회는 날마다 진리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성도님들은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의 꼴을 늘 받아 먹으면서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삶이라고 이 경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 그 시대 성도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합니다. 노인 남성, 젊은 여성, 젊은 남성 모두가 다 자기 제어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노인 여성들은 교회 안의 젊은 여성들에게 이 경건된 신앙생활의 신중함, 자기 제어가 잘 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공통된 것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목회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살면서도 내 신앙적 소견이나 기준에 따라 때를 따라서는 신앙적
감정에 나오는 충동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신앙의 소견이나 신앙 감정에 따라서 그냥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교회는 늘 각자의 이 코드나 기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목회를 다양하게 펼치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누가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 제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 입이 무거운 사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사사운 것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로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충동질하거나 때를 따라 죄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거리를 던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자기 제어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디도야 너는 그렇게 목회하거라. 그것이 목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품을 함양하는 사람이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도 목회를 하지만 많은 교회를 경험해 보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훗날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먼저 목회자부터 또 교회의 어른된 또 본이 되어야 될 많은 항종직들이 큰 책망을 받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함부로 직분을 세워요. 이게 진짜 큰 문제더라고요. 제가 여러 교회를 옮겨 다녀보면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직분자를 세우는 그 기준과 조건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신중하고 매사에 겸손하고 덕이 되고 이런 사람들로 기준이 세워져 있는데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인정하실 겁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직분을 남발해요. 얼마나 여러분은 사사롭게 가벼이 직분을 세우는지 모릅니다. 그 기준과 조건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면 아직 그분은 신앙적으로 연조가 아직 많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세웁니다. 그냥. 이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목회해 보니까요. 목회는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의 전반적인 토양의 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심각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경건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말씀의 가르침은 하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자기 제어를 잘하는 매사에 신중한 신앙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때를 따라서 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교회에 큰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교회가 조직적으로 성장을 해도 좋은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조직적으로도 아무리 여러분 사이즈가 커지고 아름다이 이렇게 성장을 했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그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바른 경건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는 그런 토양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교회는 여전히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을 배우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목회자가 늘 여러분 힘을 다해서 경건을 가르치지 않는데요. 사이즈만 커지면 뭐합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7 대표 교회가 나오는데 2 교회만 빼고 나머지 모든 교회가 칭찬도 받았지만 그 이상으로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사도 교회는 또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큰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모든 것들이 참 복된 교회로 보이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로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내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지금 내 가정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교회는 정녕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여기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큰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실속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중한 신앙생활로서의 경건이 서로 간에 나타나지 않고 본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는 교회마다 목회를 해보니까 동일하더라고요. 현대교회 신앙의 큰 문제점은요,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른 신앙을 목회자가 사람 눈치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지 않게 되고, 또 서로 간에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대로의 본이 되지 않고, 또 심각한 것은 성도님들도 여러분 배우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교회 안에 큰 문제임을 늘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은 항상 끝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마침표를 우리가 잘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 성령의 대표적인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의 열매가 뭐죠? 절제입니다. 절제. 자기 제어예요. 아무리 내가 은사를 많이 받고 신앙 체험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고 예배 한번 빠뜨린 적 없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다 좋아요. 객관적으로는 하나하나가. 그런데 항상 그 사람의 생활의 끝 마무리가 보면은 덕이 안 돼요. 아름답지 못해요.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표정이 함부로 바뀐다거나 자기의 신앙적 감정이 조금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아서 들쑥날쑥하고 어떨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어떨 때는 또 갑자기 막 우울해가지고 막 한쪽으로 찌부러져 있고 주변 사람들 염려하게 만들고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기복이 심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도 은혜롭게 과정도 성숙되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의 끝은 절제인 것입니다. 자기 제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이 땅의 삶이 신중하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제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닮아 천하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그리고 두렵고 떨리노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예수를 잘 믿는다고 여길 법한 우리들은 정말로 내 신앙생활이 신중할까? 아니면 사사로이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 관점에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경건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하루도 무엇보다도 나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잘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 절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자기 제어를 잘하는,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 성숙한 사람, 경건된 그리스도인의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